너무 기니까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과 23절 말씀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맨 끝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론조사를 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기다리는 게 참 좋다. 기다릴 때마다 나는 힘이 나고 기다리는 게 취미고 적성이고 기다리는 것이 나의 가장 즐거운 활동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두 분 계시네요. 두 분. 나는 그렇지 않다. 난 기다리는 거 싫다. 난 기다리는 거 지겹고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 진짜 너무 힘들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두 분도 잠깐 기다리는 건 재미있지만 20년 기다리고 30년 기다리는 거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 구워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 그건 흥미진진합니다. 긍정적으로 이미 사인이 있는데 정식으로 취업 통보를 기다리는 거, 그거 행복한 일입니다. 수시에 합격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일, 그 기다리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30년을 기다려야 하고 4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건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이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 밥벌이를 하며 독립하기를 30년, 40년을 기다립니다. 정말 긴 세월입니다. 젊음은 다 증발해버리고 그동안 삶은 기울기 시작하고 돈도 다 쓰게 되고 그리고 늙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기다림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태어나도 좋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우리는 또 눈 빠지게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심어놓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벌려놓고 그 사업이 목표한 대로 잘 진행이 돼서 나도 배부르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끼칠 그런 기업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지만 그건 소망사항일 뿐입니다.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빠른 라면, 컵라면도요, 물 집어넣고 최소 2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죠? 기다리지 않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다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 그것도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의 꿈이 꿈꾸는 즉시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야 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2페이지면 되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견디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번 슬쩍 살펴봐도 성경 전체는
기다림이 없이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 민족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22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경고한 날부터 그날까지 120년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고 3년을 더 기다려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든 값이 있는 꿈은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다림이 이게 고통이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은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영화를 보면 2시간 반이 23분처럼 지나가지만, 지겹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기다리려면 1분이 여삼축 3년이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빠집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나니 차라리 죽지. 미국의 그 골드러시라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곡괭이 지고 캘리포니아로 서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금광 지역에 도착한 한 광부가 이제 야망을 품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파도 금맥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몇 주간을 파도 금맥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져온 돈은 다 떨어지고 모든 이제 기력도 다 쇠하고, 몇 달이 되자 아무런 진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워버리자 그렇게 하고 곡괭이를 집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몇 년 후에 한 채굴 회사가 거기 금광권을 다시 사가지고 곡괭이질 말고 조금 더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차감기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데, 먼저 팠던 사람의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6인치, 딱 6인치 13cm를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맥이 발견된 것입니다. 6인치의 기다림을 포기한 것 때문에, 6인치의 기다림을 포기한 것 때문에 그는 보배로운 광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다리기를 포기하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고, 꿈을 포기하는 이유는 기다림을 포기한 것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는 두 번째 아주 흔한 실수는 뭐냐 하면 기다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앉아서, 요즘 젊은 형제들의 말대로 멍 때리며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낭비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단지 시간을 죽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란다면, 그리고 그 기다림을 꽃을 피우고 꿈을 성취하는 그런 기회로 잡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기다릴 동안 가져야 할 4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4가지 태도를 요셉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4가지 태도를 제가 기억하기 쉽도록 4개의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 4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4기가 떨어져요. 그럴 때 다시 4기를 충전하는 4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요셉 할아버지의 숙달된 시범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0장은
이자로 많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죄수가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에게 술을 바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바로의 음식을 주장하는 그러한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두 개의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세 갈래예요. 거기서 포도가 아주 풍성하게 열렸는데, 그것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포도즙을 바로에게 드렸더니 바로가 먹었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떡 세 광주리를 이고 있었는데 맨 위에 바로에게 줄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짜먹었다,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두 사람이 두 편의 꿈을 꿨는데 해석도 상반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세 가지는 3일을 말하고, 당신이 바로에게 술을 따라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복직될 것을 의미합니다. 3일 만에, 그리고 새 광주리는 3일 만에 새가 주워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할 것, 사형당할 것을 말합니다. 아주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3일 후 바로의 생일날 두 꿈은 정확하게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는 복직되었고 하나는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좁쌀알 같은 가능성의 구멍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터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직선 터널 저 끝이 보입니다. 직선 터널 저 끝이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지지만 멀리서 보면 정말 바늘구멍처럼 작게 보이죠. 이제 요셉의 이 터널에 이제 구멍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발자국, 특별히 이 간수장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요셉 나와라, 너 이제 자유다, 뭐 그렇게 될 줄을 알고 귀를 기울이고, 누가 어른거리기만 해도 혹시 요셉 나와 너는 자유다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아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냐? 2년입니다. 요셉의 감옥에 갇혔던 3년 중에 2년을 그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기간 동안 요셉은 하도 벽을 머리로 들이받고 찧어서 머리가 깨어졌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하도 바닥을 쳐가지고 이 주먹이 다 부서졌을까요? 하도 이를 갈아서 이가 다 빠져버렸을까요? 하도 계고픔을 품어서 정신분열이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2년을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했던 4가지 일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첫째로, 기다릴 동안 기대하십시오. 이 마지막 기대가 꺾일 때에, 그때에도 요셉은 절망하거나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작업 중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내 인생을 향해, 내 꿈을 향해 지금 공사 중이시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짓는 옆을 지나갈 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오래 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큰 건물을 짓기에 이렇게 깊이 파는 거야, 그래? 3년 동안 지하실만 들이파는 걸 보면 엄청난 건물이 생기겠는걸? 여러분 다 그렇게 기대하시죠? 많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멋진 일이 지금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는 일은 기다릴 필요 없어요. 텐트는 기다리지 않고, 요즘 신식 텐트는 탁 던지면 집이 됩니다. 2, 3분 안에 집이 만들어지는 텐트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40층, 50층 되는 건물은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림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대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얽어져서 멋진 뜻을 이루는 공사의 한 파트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기다리라, 그런 뜻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꿈꾸고 안 된 일이 없어. 그런 시건방을 떨까 봐 하나님 기다리게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 일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아있어요? 내 생각한 대로는 안 됐지만 주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기다려야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기다려야 우리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기다려야 우리의 목적이 더 선명하게 정리됩니다. 신형건이란 사람이 쓴 동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봄날이라고 하는 동시가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봄날, 신형건. 엄마, 깨진 무릎에 생긴 피딱지를 좀 보세요. 까맣고 단단한 것이 꼭 잘 여문 꽃이 같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는지 자꾸 근질근질해요. 새 움이 트려나 봐요.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딱지 속이 살이 아물려면 얼마나 근질근질하니 잡아뜯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자주 나요? 기다려야 하대요. 새살이 돋고 있는 중이니까요. 기대하라. 기대하십시오. 멋진 일을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요셉의 기록을 아무리 봐도 요셉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도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여러분, 일기장에 이렇게 쓰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숨을 쉬었다. 오늘도 물을 마셨다. 오늘도 눈을 깜빡였다. 그런 일기에 그런 데모 씁니까? 안 씁니까? 왜 안 쓰죠? 그건 삶의 기본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요셉의 생애에 기도는 숨과 같고 물과 같고 눈 깜빡임
영적 교통이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천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런 순발력 있는 믿음의 대답이 나온 것은 그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뭐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요즘 안 해. 기도를 멈춘 이유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기다림에 지쳐서 기도를 멈춥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닙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면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종입니다. 내 타임 프레임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서 기도를 멈췄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저 멀리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 이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2년 이제는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그렇게 그만두었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를 즉각 들어주셔서 30살이 될 때가 아니라 28살이 되었을 때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한평생 강간미수범, 불명예를 꼬리표처럼 등에 붙이고, 그는 석방은 되었지만 집에 갈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이유를 그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뭐죠? 이집트에 공직에 나갈 한 사람의 나이는 30세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28세에 감옥에서 나가면 그는 그냥 집에로 돌아온 불행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악몽을 꾸고 집에 온 것뿐이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2년의 기다림은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며 해야 할 일, 기다리며 가져야 할 태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그만두고 누가 나에게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다가 동창이건 선배건 다 찾아서 전화하고 만나고 호소하고,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 일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할 때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절대 배신할 리가 없어요. 감옥에 갇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준 요셉을 어떻게 잊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잊어버렸어요. 아니, 모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요셉은 2년을 더 기다리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뭘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 믿을만하지 않다. 보디발도 믿을만하지 않다. 형들도 믿을만하지 않다. 결론은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절 하나를 제가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그들을 의지하고 일을 하면 되겠구나.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신뢰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이지 여러분의 운명을 맡길 정도의 신뢰로 신뢰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어줄 뿐이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몇 달은 버틸 수 있다, 그런 엉뚱한 배짱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다릴 동안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기여입니다. 요셉은 기다릴 동안 멍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기여하기를 원했고 도움을 주기를 원했고 격려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눈이 없다면 어떻게 얼굴색이 변해 있는 두 고위 관료들의 얼굴빛 달라진 걸 캐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골몰한 나머지 다른 곳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오직 나의 아픈 거 하나에만 집중하지 가족이 어떤가, 남편이 어떤가, 친구가 어떤가, 세상이 어떤가 관심들 여백이 없지요.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궁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나의 고난과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섬김을 나의 소진으로, 나의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지금 병든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은 남을 섬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꾸 나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를 채우고 세우기를 원한다면 섬겨야 합니다. 이건 선순환입니다. 남을 섬김으로 내게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동기와 더 큰 삶의 의욕이 채워지고 내가 세워집니다. 반대로 힘이 없어, 그래서 섬김을 포기해. 그러면 더 힘이 없어, 그러면 더 섬길 수 없어. 그냥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쓸데도 없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필요도 없는 돈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하냐고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필요도 하지 않는 돈을 직원에게 주겠어요? 줘야 아무 소용도 없는 직위를 그에게 주겠냐고요? 여러분을 승급시킬 때, 진급시킬 때, 여러분에게 더 큰 결정권을 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말만 되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지. 내가 보증합니다. 내년에 여러분은 더 약해집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약하다, 너무 힘이 없어서 내년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섬김으로 나가십시오. 물이 흘러가야 새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여하십시오. 내가 비참할수록 더 기여의 양을 늘려가십시오. 내가 없을수록 더 많이 나누십시오. 그 작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우십니다. 마지막은 기회입니다. 기다림은 기회입니다. 기다림은 준비할 기회입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정말 세속적인 표현대로 눈알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아무 기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아픔을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 2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었던 3년을 그는 자신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복수 전공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교직 과목을 이수함으로 복수 전공, 사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증을 탑니다. 경제학을 하면서 통계학을 복수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 안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우리가 볼 때는 궁중에 아주 중요한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지만 그의 감옥은 실상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통치자들이 들어오는 그 가장 실력이 있는 대학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요셉은 한 나라를 경영하는 내 필요한 모든 지식과 소양을 축적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셉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것은 담금질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준비의 기회로 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고 지루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힘든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얼마간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지만 끝까지 기다릴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 바늘구멍 같은 터널까지 기다릴 힘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다른 요셉, 이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다른 요셉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의 아픔이 뭔지를 아시고, 기다림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기다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다리는 우리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기다림이란 터널을 포기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잘 견디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꿈을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